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는 누가복음의 한 장을 남겨놓은 상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주는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주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장면을 살펴볼 거고요. 44절,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50절에서 56절의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교회에 많이 나오신 분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다라는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복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분들조차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죽게 되셨고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셨다가 거기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에 대해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제공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묻히셨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가가 기록한 주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기반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개인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예루살렘에서 죽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먼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엇이 팩트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고 우리 개인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확실한 기록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이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유가족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어떠셨는지, 마지막 유언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그 당시에 그 고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고인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산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순서대로 썼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살펴봐서 확실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줄 그들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시에 이 증인들이 절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현상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4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면은 정오입니다. 12시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날씨가 좀 어둡고 컴컴하니까 좀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중동이라는 나라의 정오 얼마나 뜨겁고 해가 쨍쨍 내리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오부터 이제 제9시라고 말하는 오후 3시까지는 가장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마치 해가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캄캄한 흑암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전역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3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가 일식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식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을 거다. 하지만 6월절인 3월과 4월에는 일식이 일어나는 기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일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현상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멀리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현상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2008년에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7월이죠. 7월에. 근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7월이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객들이 왔기 때문에 에어컨을 풀 가동을 했는데요. 전기가 과부하가 되면서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다 그냥 멈춰버리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막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너무나 더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좀 드문 일이죠. 한여름에, 드물진 않죠.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어컨이 나가서 모두가 그냥 더워했던 한여름의 그러한 추억이었는데, 그거 덕분에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 기억나냐고 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되게 더웠던 날, 에어컨도 안 나왔던 날, 이렇게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갔을 겁니다. 매일매일 유대인들, 많은 행악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갔을 텐데, 그 수많은 죄수 중에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유대인 죄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그러한 현상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주신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해가 마치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한 흑암이 3시간 동안이나 이 십자가 위에 머물렀습니다. 증인들은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지켜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가장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까이에서 본 증인부터 멀리까지 차례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로마 군병 백부장이 예수님 바로 발 앞에서 그 된 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8절에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의 많은 백성들을 말할 겁니다. 그들이 그 된 일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여성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들이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는 이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을 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코앞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정말로 많은 증인들이 이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약에 누군가가 의심을 갖는다면 이 이름이 거론된 증인들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묻히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묻히심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람이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거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무덤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면서 산에 여러 가지 무덤을 볼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 누군가 죽은 사람이 저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 다윗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 안에 있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데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 무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은 대부분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골짜기에 시체를 갖다 버리는 것이 대부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될 거고요.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게 맞아?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찾아볼 수가 없죠.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시체를 찾을 길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 섭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큰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을 보면 이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 그 회의를 할 때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50절에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사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가 선하고 의롭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 왕국,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이 했던 말들, 드디어 내 눈이 메시아를 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똑같이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유대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묻히실 장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구유에 이 아기가 놓일 자리를 준비했던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육신의 아버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나, 다음 주부터. 요셉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묻히실 장소를 구매한 사람, 준비한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요셉. 그래서, 이거 참 역사적인 코미디다. 약간 흥미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놀라운 섭리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 그 공회에서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때 담대하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믿음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드러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차마 자기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길바닥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52절을 보면 요셉이 그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복음이라는 외경에 따르면 그 시신을 물로 씻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고운 배 옷인데요. 그 세마포로 이 시신을 잘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소유의 무덤이었던 이 바위에 판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이 유대인, 특히 부자들이 썼던 무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오늘날의 가족 납골묘처럼 큰 바위에 그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개미집처럼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신을 둘 수 있도록 그 공간 하나하나에 이제 시신을 둘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니까 향유나 향품을 같이 두고 그 시신을 각각의 칸에 배치를 하는데 이 시신의 쌀이 결국은 썩고 그리고 뼈만 남고 이랬을 때는 그 뼈들을 모아서 단지에 보관하는 그런 식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덤에 한 시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렇게 무덤을 표현합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 그 무덤에는 지금 아무 시신도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흥미롭고 중요한 이유는요, 무덤에 다른 시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여러 시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은 건 맞긴 맞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지 그 시신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지 잘 모르겠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텅 비어있던 무덤이었고 오직 예수님의 시신만 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무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그 무덤에 들어왔는데 시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혹은 그 시신이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거나 이 둘밖에는 가능성이 남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24장에 나오는데요.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덤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에 묻히셨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덤을 지켜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요셉 자체가 이 무덤에 예수님을 직접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 그렇죠. 시신을 옮겨서 이 무덤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더 늘은 거죠. 많은 여성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고 오직 예수님 시신밖에 없었고 그것을 요셉이 집어넣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따라온 이유는 56절에 말하고 있는데 시체에서 나는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또 거기에 두기 위해서 여성들이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이 절묘한 타이밍,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오후 6시가 되면 즉 3시간이 흐르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한 글자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일을 하면 안 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부정한 시체 가까이에 간다?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향유와 향품을 예수님에게 충분히 바를 시간이 부족했던 이 여성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유와 향품을 발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묻히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묻히셨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것을 본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인들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숨은 제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0kg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증인이 되고요. 또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좀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이 예수 믿는 파가 더 기세등등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을 시켜서 이것을 막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많은 군인들을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데리고 가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경비병들이 이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앞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그들은 엉뚱한 무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큰 돌로 무덤이 막혀 있었고요. 그 무덤이 움직이면 누가 이것을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인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좋은 물건 같은 거 사시면 스티커가 붙여 있어서요. 이걸 떼면 환불이 안 됩니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띄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에 인봉을 해서 이것을 누가 굴려서 움직이면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을 통해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군병, 많은 여자들, 니고데모, 요셉,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묻히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묻히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나셨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디에 묻히셨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고요. 그것을 지켜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허다한 무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기록을 쓸 때 당시에 그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누가의 기록을 보고 거짓 기록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가서 무덤 한번 확인해봐. 가서 그거 지켜본 증인들 한번 찾아가봐라고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3년에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지 않으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아실 수 있는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체크해 볼 때, 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고 묻히셨다라고 확증하고 있고요. 심지어 로마 역사가인,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조차 예수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처형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팩트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자. 2000년 전에 한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확실히 무덤에 묻혔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학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뭔가 어려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고 묻히심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5절과 46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5절로 돌아가시면 다시 제6시에서 시작된 어두운 암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암흑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그 주변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암흑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암흑이라는 것이 이 십자가 주변을 덮었을까요? 어떤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도 차마 예수님의 죽으심, 이 인간이 행하는 이 악한 일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째로 태양에게는 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구약시대에 암흑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기록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 내려진 수많은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암흑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암흑을 베푸신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암흑을 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암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고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예수님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지옥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암흑 가운데 직접 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셨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으로서 영원 전부터 누렸던 아버지의 관계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45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은 이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막을 말하는데 일종의 커튼입니다. 길이가 약 15m 정도, 위에서 아래까지가 약 15m 정도가 되고요. 폭도 약 그 정도 되는, 그리고 두께가 약 10cm에 이르는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꼼꼼하게 잘 꼬매진 천으로 이루어진 커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이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바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지성소 안쪽에서 이렇게 쫙 하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겠죠. 아주 두꺼운 천이 찢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 강대상이 반이 쪼개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은 저 만찬상이 이 앞에 막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진 않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했던 그 관계가 찢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셨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성전 안에서는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휘장이 둘로 완전히 쪼개지면서요,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소제가 있었고요, 번제가 있었고요,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지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종료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끊겨졌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종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순종과 희생의 참 번제물이 되셨고 헌신과 섬김의 소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가져온 화목 제물이 되셨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며 죄값을 온전히 배상하는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에 수많은 어린 양들이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바쳐졌고, 그리고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참 어린 양, 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46절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숨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고요, 그 고난 중에 있어서 영혼과 몸이 기력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제 내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처럼 다리가 꺾여서 억지로 죽음에 이르신 것도 아니고요, 점점 기력이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 영혼의 앞으로의 운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후에 이 유언을 직접 보거나 혹은 간접으로 들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고백을 잘 담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아버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얻게 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양을 위해서 이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7절의 백부장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이들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억울한 사람을 죽인 죄책감,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그러한 후회 같은 것으로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된 거죠. 저 예수란 사람은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없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숨이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둘로 쪼개졌을 때 우리는 둘로 쪼개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흑암이 덮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서 죽었을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이 새 길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당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흠없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거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던진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아직도 마음이 뛰십니까? 마음이 설레이고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나고 그러한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만찬상을 앞에 두고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깨달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귀하고 더 보배롭고 더 우리 가슴을 뛰는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작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작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청년들과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일째 됐는데요. 아마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하면서 얻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 힘이 없고 지치고 미지근하고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에 뭐라고까지 기록을 했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편지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좋은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 쓸 때 당신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셔도 카톡을 보내실 때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썼을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몸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막 구역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입니다. 감격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짐이 되고요. 감격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나 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요.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없이 살아가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보배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명을 통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경험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옵고 그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